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안 왔으면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제가 성격이 되게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좀 주목받으면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고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말이 빨라지면은 많이 긴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잠실교회 온 지 또 이렇게 좀 돼가지고 아직 저에 대해서 잘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 소개하고 근황을 좀 얘기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몇 성도분들은 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또 김모 훈 형제님이라고 자꾸 지용 형제님이랑 저랑 가족을 자꾸 헷갈려 하시가지고 가운데 기자 들어가시거든요. 오늘은 좀 잘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김용수 형제라고 하고요. 저희 자매는 육정환 자매라고 하고, 저희 아이들은 라헬 라온 해서 네 식구가 지금 올해 3월에 청거해서 저희 예, 잠실 모임으로 오게 됐고요. 예, 저도 저번주에 지용 형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 온 건 아니고, 저도 8살 이전 기억은 잘 없거든요. 근데 8살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미 잠실교회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88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전에부터 다니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에는 사진으로만 남아있는데 천호동 모임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천호동 모임에서 이제 잠실 모임으로 청거해서 주일학교랑 이제 중고등부 좀 하다가 동북교회 예전에 전신이었던 문정교회로 이제 아버지 따라서 청거해서 갔다가 한 1년쯤 다닌 것 같은데 다시 잠실로 왔다가 20대 중반에 제가 2004년에 나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군대 제대하고 제가 23살에 제대하고 이제 2004년에까지는 제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조금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왕십리 모임으로 이제 옮겼다가 이제 저기 신갈 중부 모임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 동부 모임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보다 여러 군데를 제가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역마살 있는 건지 제가 이사도 개인적으로 제가 저 결혼을 2015년에 했는데 이사를 7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한 군데 좀 오래 다니면 좋겠는데 예,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격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MBTI 뭐 요새 좀 유행은 지났는데 I예요. 그래서 혈액형도 A형이고 좀 그래서 또 공교롭게 이렇게 친구들이나 보면은 전부 다 A형이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명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한 명은 꼭 삐져 있어요. 어느 순간.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8월 달에 이제 이사 예정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랑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입학 문제 때문에 임시로 지금 제가 8월에 용인으로 이사를 가는데 임시로 지금 용인에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가지고 따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만 지금 평일에 서울에 있고 제 자매하고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이제 용인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좀 가끔 좀 어디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에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8월 말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용인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막 역전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집도 빠져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실 모임에 다니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침례는 중학교 3학년 때 노량진 모임에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이제 주일학교도 뭐 나름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다녔던 제 또래의 뭐 형제 자매들은 조금 비슷한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말씀이나 그런 신앙적인 내용은 제가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좀 자리 잡아 있었는데 꼭 간증,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간증을 하면은 마지막에 꼭 변화의 열매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라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왜 저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리고 또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저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한 사실처럼 그거를 믿고 뭐 부정한 적이 없는데, 항상 그래서 너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난 맨날 뭐 먹고 자고 똑같은데 무슨 변화가 있지 나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건가? 나는 믿지 못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 지식적인 구원인가에 대해서 항상 제가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시작됐는데, 제가 CBC 캠프를 이제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갔었는데, 어떤 형제님이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이제 읽어주셨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평소에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내가 맨날 구원을 받으려고 뭔가 노력으로 애쓰고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데 왜 내가 이거를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뭔가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지, 그냥 저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제가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허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날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주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어떤 마음가짐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좀 듭니다. 변화라는 것도 제 어떤 마음가짐이지 뭔가 제 형태가 변하거나 뭐 제 생각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노량진 모임으로 가서 침례식을 그때 노량진 모임에 목욕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침례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뭐 중고등부 때까지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막 석촌호수 가서 막 전도지도 돌리고 많이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직장생활 여기 젊은 형제님들도 계시는데 직장생활 시작하고 모임을 이렇게 옮기고 하면서
되게 그 좀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매주 교회 잘 안 나가고 어느 순간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귀찮아지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낯선 환경에 적응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상황이 어려웠던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막 직장 상사들이 뭐 말 걸어도 조금 잘 못하고 조금 그 생긴 거랑 좀 다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적으로 좀 힘들었고 이제 그렇게 한 20대, 30대를 보내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다시 이렇게 그래도 좀 마음을 좀 다시 잡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표정이 어둡거나 이렇게 하면 아,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제 그런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냥 인상이 저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되게 뭐 제가 이런 자리를 진짜 태어나서 한 두세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 뭐 하라 그러면은 이거 한 5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되게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일찍 하라고 한 4월 달쯤인가 말씀하셨거든요.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자다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이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이게 정신이 몽롱하고 좀 앞이 좀 흐리게 보이네요. 좀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요새 요새는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과학 관련된 거를 좀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과학책도 좀 읽고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좀 흥미 위주로 이런 거를 좀 보기 시작했는데 뭐 혹시 뭐 공대 다니시거나 이제 조금 이렇게 물리 전공하신 분한테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꺼리긴 하는데 요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되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영화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는데 영화를 이렇게 보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흐름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인해서. 근데 이게 설명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뭐 그냥 이름만 아는 거라서 제가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뭐 유명한 영화 중에 뭐 옛날에 뭐 매트릭스나 뭐 인터스텔라나 뭐 이런 영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마블 영화들 뭐 앤트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되게 미시 세계가 되게 신기하구나라고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막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뭐 우주는 뭐 시뮬레이션이다 아니면 뭐 홀로그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뭐 넘기시면 되는데 제가 그걸 뭐 믿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제 전자라는 게 뭐 입자 저도 설명드리면 조금 좀 가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입자가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저희가 작은 거를 이제 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자가 안에 있고 양성자랑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뭐 관찰했더니 입자처럼 보이고 관찰하지 않았더니 파동처럼 보이더라. 이제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막 이래저래 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소리지 이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본다라는 게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양자역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 관찰은 도대체 보다라는 게 뭘까라는 거를 항상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또 보다라는 말씀이 몇 군데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뭐 구약에는 보면은 그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이제 이거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6절에도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광경이 조금 상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주려고 이렇게 그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를 보고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외쳤는데 과연 그거를 듣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조금 그런 상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관심도 없었겠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요한의 그 제자들이 이제 쫓아갔다고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그 요한의 그 두 제자 빼놓고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보고 자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저희가 이렇게 뭐 살면서 보면 별의별 얘기들, 뭐 별의별 어떤 그런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진실이고 또 어떤 게 거짓인지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되게 어지럽고 좀 미혹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는 그래도 진리를 바라보고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떤 진실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운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것을 봤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과학자들도 헷갈리는 그런 어떤 양자역학처럼 뭐 본인들이 어떤 거를 보는지도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또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는 확률적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구원을 한 70%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확실한 그런 어떤 저희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참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참 살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뭐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말씀이나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보다 보면은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나와요. 뭐 마리아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거를 막 이렇게 제목부터가 이걸 클릭을 해야 되나 막 싶을 정도로 되게 흥미롭고 어떤 때는 뭐 잘못된 어떤 정보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참 그런 거에 그래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또 앞에 이렇게 단에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올바른 저희를 길로 이렇게 참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듣고 보고 또 그런 걸 배움으로써 참 다행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엉뚱한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런 올바른 길로 행하고 또 그것을 또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참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날 간증 끝나고 나면 이 시간이 아예 저의 독차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극적. 형제님들 도와주세요. 자, 그래요. 일단 그러면 레위기 오늘 6장 중반절부터 7장까지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교제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5제사를 교제했고 지난주로 해서 마쳤죠. 제가 늘 서두 처음 시작할 때 복습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근데 복습하다 보면 시간이 반절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한번 복습하는데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요. 한번 하고 그냥 머리에 슬쩍 새겨지기 전에 싹 사라지니까 잊을만 할 때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면 또 다시 기억해서 그 배웠던 것 전체는 모르더라도 큰 맥락이라도 그렇게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레위기에서 1장부터 5장, 6장까지 우리가 5제사에 관한 교제를 쭉 나눴는데, 자, 한번 저를 보고 번제부터 해서 마지막 5번째 제사까지 한번 또박또박 얘기해 볼까요? 자,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입모양을 봤는데 속건, 속속속. 자, 번제는 어떤 제사였죠? 경빈이 형제? 번제는 한문의 표기에 나와 있는 거나 영어 발음이나 번제는 거의 유사해요. burnt offering, 번제.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건데 화제의 형태인데, 그런데 태우되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빠짐없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태워요.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 이렇게 따로따로 화목제 때 드리는 것처럼 일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태워요. 그래서 번제는 어떤 의미이다? 전적인 헌신을 나타낸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적인 순종과 삶을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또 제사를 들어주셨는지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했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요. 경빈이 형제한테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소제는 어떤 제사죠? 웃는다고 지나갈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소자, 이게 근본소 혹은 힐소, 힐소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디소, 뭐 힐소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할 때 제자는 다 동일하니까요. 영어로 그 설명을 하면 그래도 쉽게 이해가 가니까 한자보다는 그 미트 오퍼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미트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나타내잖아요. 음식 컨물. 힐소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곡식가루, 밀가루 같은 거, 고운 가루. 밀가루 곱게 갈면 가루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힐소, 소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소제는
충성된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번제와 또 유사한 점이 있지만 역시 구별된 정결하고 성결한 헌신된 삶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그런 곡식 가루, 그 다음에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 부풀게 하는 뜸씨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빵을, 떡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번철에 굽거나 삶거나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소제에서 봐야 될 것 중에 모든 소제물의 마지막에 뭘 치죠? 물론 유향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해서 불에 화제 형태로 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항상 마지막에 뭘 치죠? 그렇죠. 소금. 소금은 교제할 때 변하지 않는 언약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금을 넣는 이유가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제가 있죠? 화목제. 그렇죠? 피스 오퍼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했죠? 펠로우십 오퍼링. 왜 그랬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감사하고 화목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화목을 회복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 화목을 나눌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에 화목제물에는 크게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감사제로 드렸을 때는 그날 당일날 그 희생 제물을 다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소 혹은 양, 염소 이런 그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그 소 한 마리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 수백 명이 이렇게 뭐 먹어야 되는 정도니까 가족만 이렇게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화목제물을 뭐 동네 사거리에서 아무나 막 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먹자 해서 우리 화목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화목제물도 죄 있는 더러운 정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대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요 부분들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그 화목을 이제 이웃과 주변에게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가 화목제,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다. 마지막 자원제는 낙헌제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서원제와 이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루 더 유예시켰고 셋째 날에는 반드시 남으면 불살라서 다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제사였죠? 속죄제. 속죄제는 말씀 그대로 죄를 속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그 네 부류의 대상을 따라서 제물도 달라지는데 제사장과 온 회중을 대표할 때는 어떤 제물이었죠? 소. 그렇죠? 그 다음에 족장은요? 수염소. 그 다음에 일반 평민 중에 한 사람은 양. 그 다음에 속죄제에서 비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고운 가루 한 에바도 주님이 방법을 마련해서 해주셨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속죄제에 빈부귀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고요. 거기서 그 속죄제 때에도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제물이 있는데, 단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행위를 할 때에는 절대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다 모두 가지고 가서 진 밖으로 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들을 대표해서 했을 때는 그게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질 않고, 단 이제 족장이나 평민 중에 한 사람들 그렇게 속죄할 때는 제사장 몫으로 이제 일부가 돌아오기도 하고, 단 어디에서 먹어요? 제사장 남자들만 성소 안에서 그렇게 허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가 뭐였죠? 속건제, 보상제라고도 했죠. 그렇죠? 속죄제와 유사하지만 내가 손에 끼친 것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속죄를 받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이 뒤따르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상 5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처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구약의 그 의식과 예법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끼쳐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제사의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 삶을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읽어가면서 지금까지 교제했던 5가지 제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7장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 8장에는 이제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의 위임과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 부분들 나오는데, 다음번에는 그 사파를 몇 카트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들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성전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전 기구들 있죠. 출애굽기에 이제 자세하게 28장에 나오는데, 뭐 등잔대, 떡상, 뭐 향단, 법궤, 이런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은 이제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먼저 다뤘던 내용인데,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오늘날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부분에서 보면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요한복음 17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도 보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신앙 고백에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아론에게 처음 이 대제사장 역할을 맡겼고 기름 부어서 따로 거룩하게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땅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 있었어요. 써야 될 그 모자, 관, 뭐 에봇, 뭐 겉옷, 속옷, 세마포, 그 다음에 속옷 고이까지 다 그 디자인과 거기에 들어가는 4가지 색으로 그 칼라 색 실로 이렇게 수를 놓고 있고 다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역할을 하셨고 여전히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6장 8절부터 함께 읽어가죠. 자, 6장 8절부터 자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잠깐만요. 자 9절에 보니까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상번제예요. 이스라엘의 하루 시작은 해가 질 때 하루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저녁부터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해가 질 때에 번제로 먼저 드려요. 어디에서요? 번제단에서. 단 위 석쇠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 철조망으로 그 위에다가 나무를 피고 지금 번제물을 화재로 지금 태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침까지 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다른 번제물을 태워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계속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은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혹은 어떠한 계기에 어떤 순간만 우리가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번제의 삶처럼 드리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상번제가 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아시겠죠? 자, 10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 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잠깐요. 자, 제사장, 일반 제사장을 가리켜. 일반 제사장은 세마포 제사장 옷이 있는데 세마포 안에 고의, 속옷이에요. 짧은 그 반바지나 그런 삼각 형태가 아니라 무릎까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그런 그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입니다. 그걸 고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 하체를 가려서 오르내릴 때에 부정하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방을 했어요. 고의를 입으라고 했어.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건 보니까 번제 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이제 다 탄 그 번제물의 제를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가지고 출입하는 게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서 이제 그 제를 가지고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 가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소 안, 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를 둘러싼 휘장이 있거든요. 20m, 10m, 20m, 10m 이렇게. 그 밖으로 나갈 때는 이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벗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가서 제사장이지만 재버리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 시작.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귀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단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타고 있고, 그리고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태울 때에 이 화목제물에 따로 그 빼낸 그 일부분을 태우기 위해서 다시 화제를 하는 게 아니라 번제단, 현재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계속해서 번제물을 태우고 있는 그 화제에 이 화목제에 따로 구분한 부분을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녁 아침으로 상번제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자, 14절부터 이제는 이제 소제가 나오는데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기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자,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소재에서 특징적인 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던 것, 그리고 꿀을 넣어서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요리할 때 그런 식재료에 어떤 그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넣기도 하는데, 순수하게 유향과 기름과 고운 가루 외에는 누룩을 넣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꿀을 넣어도 안 되고. 누룩이 의미했던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전부 부풀게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이것쯤이야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타락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옆에 곁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온 교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누룩이 이제 처음에는 볼까 말까 하지만 그 온도와 그 적당한 습기와 온도가 있으면 아주 순식간에 그 다 부패하게 하잖아요.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고 빵다운 빵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누룩을 넣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 왜 소재물에, 음식 컵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꿀은 이제 달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성경에서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시편 119편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03절에. 근데 그 좋은 의미로도 말씀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의 쾌락을 나타내기도 해요. 즐거움, 어떤 정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꿀을 넣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물에 있어서 어떤 육신을 충동질하고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어떤 가슴 뛰게 하는 건데, 그것이 다분히 안목의 육신의 이생의 자랑에 관한 정욕적인 부분으로 가슴 뛰게 한다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꿀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달콤한 꿀의 향기, 또 꿀의 이 유혹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손만 뻗으면 우리 시선이 머물거나 또 우리 귀를 활짝 열어놓고 듣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달콤한 소리잖아요. 그리고 달콤한 향기, 손만 뻗으면 닿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재물로서는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중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이벤트를 교회에서 할 때,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이제 몇 번 있으니까, 경건한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삶에 대한 표본을 두고서 모두 그렇게 다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그냥 숨막히게 만약에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청년들 몇 명이나 나올까?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재밌게 노는 거,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청년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수양회도 마찬가지고, 또 외부에 뭐 우리가 어떤 단체 이벤트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 있잖아요. 이것의 이제 근원과 그 방법과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대로 달콤하게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저기 장로님들하고 교제할 때도 그런데 제가 요번에 MT 이거 할 때는 이런 시간은 정말 재밌게 놀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다 아시니까 뭐 꼬치꼬치 어떻게 재밌게 놀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같이 있어봤지만 재밌는데 근데 소득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잘못된 동기로 그리고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가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주변의 지체들도 꿀에 젖겠죠. 그래서 더 달콤한 더 큰 자극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엄격하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선을 긋는 건 아니고요. 늘 고민을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즐겁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질까. 이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그 대상들이 있었죠. 첫 번째 지금 제사장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해요. 기름 부음, anoint. 특히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기도 해요. 성령의 보증을 나타내기도 하고 항상 기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을 기름 붓고 세울 때에 소제를 드리게 했는데 그 소제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이건 다 불사를 하고 화제로 주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읽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는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에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곧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한 것이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 서두에 교제했던 내용이죠. 속죄제에서 어떻게 허락되고 그 다음에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기에 삶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토기는 깨고 유기에 삶았으면 닦고 깨끗이 물로 닦고 다시 사용합니다. 토기하고 유기하고 차이가 뭐죠? 똑같이 그릇은 흙으로 만들죠. 그런데 유기 그릇과 토기 그릇의 차이는 토기는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스며든단 말이에요. 근데 유기 그릇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자기 만들 때도 그렇지만 고온에 뭘 발라서 코팅해 놓고 고온 처리하고 거기가 이제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스며들질 않죠. 그 차이가 있어요. 구별을 나타내요. 구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토기 그릇은 깨뜨리고 유기 그릇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구별했을 때. 자, 7장 남았는데 끝날 때가 돼버렸어요. 자, 이 7장은요, 여러분, 우리 읽어보면 알지만 여기에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나와요. 속건제 규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교제했던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37절, 38절 함께 읽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였더라. 자, 5가지 제사에 대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부수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들 좀 더 설명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6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부터 7장까지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제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이 레위기에 나타난 5제사 중에 교제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신 성도분 계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쭉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공부를 좀 했으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면 똑같이 비슷해질 텐데 제가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사람의 그런 입장입니다. 저에게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제가 설명하는 중에 분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의 분별도 제가 귀담아 듣겠사오니 저하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레위기 5제사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